3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4편과 한 쌍처럼 어울러 인간의 운명을 붙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 제목은 다윗에게 속한 마스길로 지혜와 관련된 노래이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할랏은 제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춤과 하프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53편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42편부터 83편 사이에 두드러지는데요. 53편은 한 쌍처럼 알려진 14편과 함께 예언자 스피치 양식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과 사회를 향한 시인의 탄식 때문이고요. 하나는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시는 어리석은 자, 곧 악인을 비난하며 심판을 열망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 이방 민족에게 포위당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으로 적용되어서 해석하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사전적으로 지성적 또는 도덕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의도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품고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는 불경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 구약 지혜문헌 잠언과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동일시되죠.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은 다른 것의 주인이 됩니다. 그 다른 것은 바로 나죠. 옳고 그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절대화하여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악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 알긴 알되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 마스길은 이해력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말은 시편의 제목 다윗의 마스길과 연결되죠. 시편을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지혜 시편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악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 틈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만 의인을 찾습니까? 네, 한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의 특세는 인류 전체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우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먹는다는 말은요, 마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소모해버리는 행위를 은유적, 시적 표현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포악한 행동으로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어리석은 악행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직면해야 할 두려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자, 지금 보면 두려움을 표현하는 같은 어근의 말이 3번 반복되었죠. 네, 우리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 반복된 3번의 단어, 극도의 공포에 압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스스로 만든 극도의 공포감에서 오는 자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을 친 자의 뼈대를 흩으셨다. 시인을 공격하려고 둘러싼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멸시켜 심판하셨죠. 다시는 악인들이 의인을 대표하는 시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곧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시인은 구원을 복수 형태의 구원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것은 다양한 방식의 도움과 구원을 표현하거나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는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구원 실행을 위한 장소죠. 그러면 왜 갑자기 시온에서 구원을 말할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인이 처한 상황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처지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시의 제목, 이 시는 다윗의 저작이기보다는 다윗에게 속한 것으로 포로기를 경험한 누군가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으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 있죠. 그래서 53편은 선을 교란시켜 악을 일삼는 험한 세상의 물결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악인을 끝내 심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3편을 보면 등장하는 세 인물이 보입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또 구원하실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인생들의 역사를 살피시고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 위에 지혜로운 자와 동일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하여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세상은 악하고 악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무지한 자,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먼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혹여 하나님 지속되는 악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 행함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인된 모든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3월 3일 벌써 3일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힘내볼까요? 네,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